시내산에 모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도달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가장 초입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대다수 거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본 그 사실 그대로 말하는데, 근데 그 말함의 내용 속에는 그 땅이 너무나 크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또 그 성읍들은 너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였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지난 수요 여성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땅을 그냥 그저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 땅을 그들 스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싸워서 쟁취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반응들과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올라가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였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어떻게 하는가? 어제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제 본문 후반부를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초반의 이야기죠.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주었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 자체가 어, 그냥 말 그대로 보면 발길로 차다라는 뜻입니다. 욕하다라는 말이고 단순히 어떤 거부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받아들이시는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나를 버릴 만큼 이 백성들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믿다라는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기도가 끝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내가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이 아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어떤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약속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들이 나를 더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이집트를 나와서 지금 이곳까지 당도하였던 모든 발걸음들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 팔을 들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 한복판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의 이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자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뜻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하시고 또 감싸주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셔도 사실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을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면 마실 물을 주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왜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원망하면 그 원망한 대로 진노하시고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그 신과 그냥 어떠한 백성들인 것뿐이에요. 근데 언약 관계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도 십자가에서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용납하신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면죄부요.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무슨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면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경배의 행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우리의 예배의 현장인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결론처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내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내가 모세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얼마나 할렐루야인 사건입니까? 더더군다나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이 백성들, 하나님 말은 고사하고 모세의 리더인 이 모세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데, 아니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큰 백성을 이루시겠다.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덥석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그 백성들을 이루시라고. 저만 그런 걸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된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의 삶. 근데 이 중보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 중보의 삶이 우리는 중보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군가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을 우리가 중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모세가 보여주는 중보의 핵심은 더 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의 모든 범죄함을 내가 다 끌어안고 그 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보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중보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지금 한두 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시죠.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들의 모든 범죄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모세가 잘못한 일입니까? 모세는 잘못한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잘못은 저들이 했죠. 근데 그들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모세는 고백하죠.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들이 잘못한 것 곧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중보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나발 때문에 완전히 분기가 탱천해서 나발과 그 나발에 있는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 저 어리석은 사람의 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너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범죄하려고 하였던 나를 막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발이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중보를 통하여서 나발을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 세대가 이렇게까지 험악해졌을까?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며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대신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그 잘못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죄악과 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어그러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가? 자, 17절 말씀,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당신 기도빨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영역이 있고 내가 기도빨이 있고 내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근거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는가? 안 갖고 왔는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약속을 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또 이 하찮은 기도에 응답하실까? 아니, 응답하십니다. 왜요? 내 모습 때문이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나라를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또 지금의 작금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염려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정말 작은 이 풀잎 한 조각도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작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작은 꽃잎, 작은 풀잎과도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 기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이 믿음의 아침 되어지기를, 기도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